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할렐루야 대신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습니다. 메리라는 것은 마리아라는 뜻이 아니라 즐거운이라는 뜻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성탄절의 의미를 담은 것을 생각하고 깊숙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아주 귀중한 말씀의 내용은 18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 자체가 두 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되어진 사건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했었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이름을 지어가면서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그 내용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었을 때 동침하지 않고 있었을 때 정혼만 했었을 때 마리아에게 임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신데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와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성탄절이 즐겁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뭐 때문에 성탄절이 즐거울까?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걸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이 뭐죠?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으로 탄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보다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혈통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계시를 미리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했어요. 갑작스럽게 되어진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하기에서 동침하기 전에 나타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와 같은 내용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신 것이냐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나타내실 것을 이미 계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은 메리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메리가 되고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되어지는가, 그 내용에 관해서 알지는 못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을 하는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이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더 깊은 in the beginning이라는 이 태초에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를 일컬어서 이제 in the beginning이라고, 저 태초에라고 표현한다면은 요한이라는 사도는 엄청나게 깊은 은혜의 계시를 더 깊숙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탄에 관하여서 정의를 하느냐면은, 계시를 받았느냐면은, 여러분들 다 같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나는 이런 기절들을 읽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왜 감격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기쁨 때문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깊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1절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는 말씀이 계시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예요. 그 앞에 있는 태초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14절의 말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육신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바 되어지고,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 되어지고,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 말이에요. 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으며, 도대체가 성탄절은 왜 기쁘냐? 그것은 성탄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분이 왜 성탄하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셔야만이 이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 예수 믿어서 살리심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과 그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길을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냐? 그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점없고 흠없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를 보게 되면은 제 설교와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았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눈물, 주님, 성탄, 인카네이션은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종의 육체를 입으셔서 참 사랑을 보이셨기에 당신은 눈물로 오신 사랑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면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에서 냉혹한 시간 속에 오시고, 이게 인더 비기닝이라는 창세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영원전의 태초에서 시작되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되어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바 나타나지고 처녀가 잉태되어져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이르는 것이죠. 죽음을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다고 있는 인생들에게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사망의 세력에서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주님, 우리는 성탄절과 산타는 기억하는데 성령으로 탄생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시대를 억척스럽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호라, 세미 때 성탄절은 기억하는데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신 주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번의 성탄절이 지나가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가슴 속에 예수께서 성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의 닻을 상실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애정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이고 형언치 못할 가슴앓이입니다. 이 세상 어느 존귀한 것도 당신을 채우지 못하기에 당신 앞에 사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생명의 강물을 이루고 흘리신 눈물이 생명수로 흐르니 성탄은 눈물로 오신 사랑이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시를 들었습니다. 영원전서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지, 성령으로 잉태된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것이고 그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귀중한 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다른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거의 시각 자체가 공간,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예.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놀라운 존귀를 이 세례 요한이 아닌 알페오 아들 요한과 야고보라고 말하는 이 요한에게 그 존귀를 주셨어요. 예. 그러면 요한이 자기 두뇌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태초를 넘어선 영원한
태초 속에 있는 하나님, 영생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에 관하여서 이 불확무식하고 어부에 불과했었던 요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쓸 수가 있겠느냐? 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공생애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넌 나를 따라오너라. 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건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깊숙이까지 이 요한이라는 사도를 깊숙하게 주님께서 그 지각에 뛰어넘치어나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여할 정도로 만드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도 요한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사도 요한을 만들어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계시, 영원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계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을 만드실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계실 것을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처럼 존귀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뇌가 우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난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금 모세의 영성을 계속해서 읽고 듣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가 무엇이었었느냐? 응? 가장 깊은 궁극적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아마 세계 최초로 우울한 지성 모세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모세는 지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우울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40년간을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서 40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40년의 120년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 모세는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정말 우울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울한 시대를 살지 않으면 안 됐고, 정서적으로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뱃속에서 임신했었을 때도 이게 딸이면 괜찮을 텐데 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이 불안정한, 그리고 또 아이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태아적 거절감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모세가 낳자마자 버려지잖아요. 이와 같은 버려진 바 되어진 모세의 이 정서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총체적으로 해서 우울한 지성 모세라고 저를 통해서 이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 아들 속에서 만드시고, 미디안 광야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광야에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만드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모세의 두뇌를 주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합하게 하고 두뇌를 주님께서 놀랍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의 이와 같은 이 두뇌의 이 한계성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계시의 영을 놀랍도록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하시려고, 뭘 하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창세기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가본 세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갔었던 세계입니다. 예.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되어졌었던 세계입니다. 레위기도 경험되어졌던 세계입니다. 민수기도 경험되어졌던 세계입니다. 신명기도 경험되어졌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경에 일렀으되 모세가 딱 엄청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모세의 생애 속에 들어오시면 그 우울한 지성을 놀랍도록 새롭게 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가보지 못한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창세기라는 그 엄청난 세계의 비밀을 쓰게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두뇌를 여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 문을 여셔요. 능히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하여서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이와 같은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변이종이 나타나지고 두려워하고,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나져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죽음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주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가 있다는 그 믿음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지극히 작은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만 할 뿐이에요. 성탄절만 하고 지나갑니다. 예, 자기 생애 살아가는 동안에 성탄절과 성탄절의 문화만 계속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이 놀라운 변화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요한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 불확무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불확무식한 거예요. 그냥 고기만 잡는 거예요. 어부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터치를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기만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오거라. 환난이 있어도 따라오거라. 네가 내일 일 알지 못하는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면,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주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여서 메시지를 주겠다. 메시지. 그러니까 이 두뇌를, 그 대신에 두뇌의 지각의 연단을 받아야, 지각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 지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걸 지각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요한의 옛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것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내가 이 모세의 영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그 광야에서 생존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모세와 아론 네가 광야로 인도했다, 모세와 아론 네가 출애굽을 시켰다, 정치적으로 네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갖다 광야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믿으면 광야에서 다 죽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 구원을 주셨으며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까지도 주님께서 걷게 하셨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믿으면 그 광야 속에서 사막 건조한 곳에서 식량이 공급될 것이며 하늘의 만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식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파종하는 것도 없어요. 마늘과 이와 같은 모든 먹을 식량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잘 들으세요. 감추인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 감추인 만나는 누가 주시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광야의 연단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너의 식량이 공급된다. 너의 쓸 것이 공급된다. 너의 건강이 공급된다. 너의 모든 힘이 공급이 된다. 그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광야 40년을 돌아보아라 하면서 모세가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를 지나갈 때 마치 어떻게 했느냐?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 부화한 새끼 독수리를 어디다 하느냐면 어미 날개 위에 엎는다는 거예요. 어미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너플너플거리는 새끼 독수리를 업어가지고 공중으로 톱이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 치솟는 것은 참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여기 다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 이 독수리가 딱 치솟아가지고 기류를 탑니다. 이렇게 기류를 타고 있다가 새끼를 탁 떨어뜨려버려요. 그 새끼를 탁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새끼가 나 죽는다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딜 수 없을 만큼 될 때에 이 애미가 가서 또 날개로 이 새끼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또 좀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또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또 가다가 또 날개 위에 받아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업어서 광야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업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무엇을 하느냐면 새끼를 훈련을 시킨다. 그래 날개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 훈련을 시키는데, 이 독수리가 눈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새들은 다 좋겠지만 특별히 독수리가 높은 데서 딱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류를 타는 방법. 예. 그다음에 또 눈을 열어 가지고 먹이를 포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새끼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였었느니라.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예. 그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 만약에 그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만약에 믿으면 네가 땅에서 죽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지식적으로는 불황무식한 데다가 성질이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제가 아버지 성질을 닮았어요. 그 아버지 성질이 뭐냐면 벼락에다가 콩볶아 먹는 성질이에요. 얼마나 불과 같은 성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그 어머니 성품이 너무 이상한 성품이에요. 이게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불과 같은 화를 낸다다가 망상에 가득한 것 이와 같은 것이 동시에 이 요한의 두뇌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상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잖아요. 3년차 되는 해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니까는 그냥 이 아주 막 복합적인 이 컴플렉스에 속한 언어가 막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니,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다니. 이게 완전히 이게 완전히 이게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사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이와 같은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대가리는요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일생 가는 겁니다. 일생.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은 결단코 변화될 수 없다. 다시 인간의 본성과 운명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일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적 버릇이 80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 속한 생각, 죄업으로 말미암은 저주, 그다음에 운명으로 말미암은 저주, 본성으로 말미암은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전체를 갖다가 짊어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셨습니다. 좌정하셔서 너 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만들겠다. 주님께서 친히 만들겠다. New create.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너를 만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가기. 본성이 됐든지 운명이 됐든지 이거 다 지나가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하나 다 만들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과 내 속에서 깊숙이 저장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요한을 그냥 갑작스럽게 만들었느냐? 안 그래요. 요한 1서 1장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벌써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요한을.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내용을 전체를 축약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겠다고 들어와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바꿔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불 내린다는 사람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태워 죽이겠다고 말하던 사람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을 펴세요. 그러면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가 매듭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을 펴세요. 5절 말씀서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좌정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했어요.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석가모니는 죄와 죄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업보라는 것이죠. 그 죄와 죄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수행과 도를 닦았어요. 예. 근데 자기를 구원하지를 못하고 죄와 죄업이 무엇인가는 알아요. 근데 그 죄와 죄업에서 자기를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석가모니 제자잖아요. 장자부라 10년을 했고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죄업을 없애기 동일하게 석가모니와 같은 수행을 한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8년 동안을 침묵 수행을 했어요. 왜? 입과 혀와 목구멍에 죄가 많은 것을 알아서 말을 안 하면은 죄가 사해질 줄 알고 침묵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동구불철 20년이라 해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가가지고 철조망을 쳐놓고 속인이 자기한테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기도 속인들에게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철조망이 속인과 자기를 구분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세속이 들어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죄와 죄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철조망으로 속인과 자기를 구분한다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예.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부처님이시여.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이셨습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예? 이걸 깨닫습니다. 이거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조선일보에서 전부 다 리서치를 다 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요약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그러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나오는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 속에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은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 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대체가 저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와 같이 했는데 왜 무간지옥에 떨어지냐. 그래서 한이 만갈래 천갈래 만갈래 되느냐 하고 이제 막 성철 스님이 죽고 난 다음에 열반했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성철 스님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 것이다. 왜? 부처의 제자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부처도 수행하다가 무간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또 성철 스님도 무간지옥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무간지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었어요. 그 지옥에까지 가셨어요. 은배까지. 그냥 거기 계속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고 역사적인 예수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사귐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놀랍도록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함께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나 불교를 믿는 것이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에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다른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다 열으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속에 못 믿으니까 그것을 못 믿는 것 가운데 이 영혼의 탓을 채워주지 못하니 이걸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성탄절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인데 이 성탄절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이제 거기에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성품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와 같은 깊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 끝까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내시는 줄로 마음속에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깊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